마태복음 7장 24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월호 10주기 예배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꽉 찬 2박 3일 8분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송호일 목사님 됐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에 더덕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좀 같이 거들었고, 오후에 떠나서 팽목항으로 가가지고요. 팽목항에서 같이 걷는다라는 게 뭐 좀 의미가 그렇지만, 거기 10년 전 팽목항을 좀 지켜봤고, 그 옆에 원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게 목포 쪽으로 기념관 같은 걸 건립하면 다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지금은 이제 팽목항이라고 안 하고 진도항이라고 한대요. 팽목항이라는 이름이 뭐 너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진도항 옆에 보면 임시로 썼던 컨테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 뭐 이제 제가 이전에 갔을 때는 또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 안전 체험관 거기도 갔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고, 이제 뭐 사고 난 얘기들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실을 수 있는 세월호가 오래된 일본의 배였는데 오래된 배를 과적을 한 거죠. 상당히 많은.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턴을 하다가 이제 그 중요한 건 평형수를 뺐잖아요. 예를 들면 선박이 이제 출항을 하려면 적절한 그 짐을 실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게 너무 2배 이상 실었으니까 출항을 못 한대요. 근데 평형수를 빼면, 그 물만큼을 빼면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죠. 평형수라는 게 기울어지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 이 평형수인데 그걸 빼버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기운 다음에 더 이상 복원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제자리로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갈 수,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안전 체험관이라고,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려 있는 노란 동상 같이 서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이제 체험관이 있는데 거기 둘러보고, 그다음에 김명종 선교사라고, 몽족이라고 지금 불리는 건데 묘족이라고 오랑캐 묘자 써가지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희 교회 식구들도 한번 오면 라오스에 그 묘족에 선교하는데 한번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완도에서 1박을 하고, 그다음에 청산도 갔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세종 선생님과 이현필 선생님 생가랑 뭐 윤주석 잠깐 둘러보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여기 오니까 뭐 12시간 넘어서 거의 2박 4일 그런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뭐 여행하신 분들이 두 번 빠지고 다 오시네요. 그렇네요. 목살 라떼 미스터. 그래서 우리 좀 그 소감을 나눠보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우리 아드님. 자기도 말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잘하시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네. 잠깐 길을 가다가도 돌뿌리를 피해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엇에 눈들이 멀어서 이렇게 이 많은 생명을 바다에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어머니 머리 하셨나요? 짐을 많이 실어서. 예, 맞아요. 예. 처음에. 그리고 그걸 기울게 한쪽으로 이렇게 실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있고 원래 항로 권장하는 항로로도 안 갔죠. 예,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예, 그 그 원래 하는 그 선장이 안 하고 네, 뭐 네, 딴 사람이 하고 있었고 예, 거기는 이렇게 도우는 맞습니다. 그 나는 안 가봤어도 예, 얘기만 들었어요. 예. 맞아요? 물어볼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응준이 송호일 목사님 네네. 그 집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뭐 호텔 같은 느낌. 네. 숙소가 훌륭했고 숙소가 훌륭해서 잘 자고 다음날 이제 블루베리 꽃도 빡세게 따고 많이 사는 기어 오리다시피 해서 올라오면서 다리가 후덜덜 떨리더라고요. 네, 끝. 네, 우리 정말 2박 4일 빡친 일정이었는데 이제 첫날 마이산, 감마이산 정말 오르고 나서 완전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진짜. 그 진짜 빡치는데 거미가 계속 다들 올라가시는 상당히 스타일펜에서 배에서 나오는 거 봤어? 올라가셨고 그래도 이번 차 62년을 살았는데도 처음 가본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산 처음 가봤고 청산도도 처음 가봤고 어쨌든 그 송 목사님 댁에서 이번 여행은 그 집에서 참 황토방이라서 거기가 비행기를 타는데 굉장히 겨울 내내 사람들이 다 오신대요. 굉장히 숲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뭐 끊이지 않고 오신대요. 거기 아마 황토방이라서 인기가 좋은 것 같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짐을 다 뺐죠.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노동과 여행이 함께한 그런 여행이었고 그리고 완도 가서도 그 선교사님 댁에서 하룻밤 지났는데 그것도 참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삶에서 보는 장독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곳에서도 참 대접을 잘 받고 그분이 얘기하신 묘족 그게 고구려 유민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라오스에 가서 있는데 맛있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정말 표목항은 진짜 10년 전에 그때 그 상황들이 너무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고 이제 10주년 기념식을 거기서 치렀겠죠. 우리는 이제 끝나고 갔으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는 진짜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참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혀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산도도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참 힘들었지만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사실 그 세월호 텔레비를 보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은 아프고 그랬지만은 뭐 어떤 조문을 간다거나 뭐 백목걸 가본다거나 뭐 이런 거에 거의 동참을 안 하고 살았죠.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뭐 우연한 기회에 그 4.16 재단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10주년 행사도 참석하고 그 백막항도 들어보니까 참 뭐랄까 좁게 예,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행은 새로운 걸 보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의 그 지경을 많이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들과 다른 어려운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분도 보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나에서 우리에서 좀 더 이렇게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삶과 시간들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세월회는 뭐 매년 우리가 기념주일로 이렇게 기념이라는 말이 좀 어울려야죠. 충분히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 세월호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론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그 죽음 다 죽죠.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 대부분의 이제 단원고 아이들인데 그 젊은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 죽어서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양온유 학생 같이 이런 의로운 죽음도 정말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반장으로서 이런 정말 너무 멋진 이런 한 아이의 이런 삶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런 일이지만 핵심은 저는 그러니까 위에서 마치 무슨 뭐 영화를 찍듯이 이 아이들을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충분히 정말 대한민국 뭐 세계 10위의 뭐 이런 강대국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윗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진실이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밝혀지지 못하고 더 아픈 건 뭐 저는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 우리가 말하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이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진실이 은폐하고 뭔가 밝혀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남지만 이 단원고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데모를 하는 일이 예전에 운동권 학생들이나 했던 일들이라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유족이 돼 보니까 이 억울함과 이 한을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민주주의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오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 내가 애걸하고 내가 강하게 무언가를 한거하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 오늘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을 잡은 겁니다. 흔히 우리가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이게 시리아 페니키아를 합친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혼혈족이죠. 라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간단히 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수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물론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죠. 수르라고 하는 지역에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지역에 가셨는 것이 여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간 것을 아무도 모르게 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지 아니면 자기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아무도 알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나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금방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상당히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홀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여인이 나타났냐면 여기 보면 시리아 페니키아 혼혈이었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흔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 출신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고칠 수가 없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좀 희망을 걸어보려고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낯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가장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특히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아프거나 병든 위로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한없이 자애롭고 다정했던 예수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자 본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누가 귀신 들렸다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간호하고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아가는 뭐야? 어떻게 보면 환자, 즉 아픈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엄마로서 어떻게 보면 뭐야? 우리 식으로 보면은 지금 세월호 어머니 같은 분이죠. 무언가 뭐야? 아직 내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없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안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뭐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우리 사회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병은 뭐야? 귀신이라는 병은 그 여자, 쉽게 말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 아이보다 귀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동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4.16 재단, 아까 뭐 우리 지금 만나님이 얘기했듯이 4.16 재단이 필요하고 그 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이 필요한 거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의 일로서는 어때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가 안 되니까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이태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우리 국민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거야? 불행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황금이 실려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금. 그거 안 건져냈겠습니까? 건져냈겠죠. 우리에게 돈이 되는,
우리에게 이익과 풍요가 되는, 그러니까 아마 기를 쓰고 나서라도 그걸 건졌을 거야. 상황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물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안 돼. 건져내야지만 되는 돈,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를 쓰고 나서 건졌을 것 같아.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달러가 근데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였다면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뭐가 있냐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절에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곳에서 일어나서 이 들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내가 힘들까?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의식에 쌓여 있는 곳에서 아니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를 이 두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월호의 문제는 사실은 바깥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안을 고치는 거야. 바깥은 우리 지금 K컬처 KK자 하면서 바깥으로는 엄청 화려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한국인 하면 이제 어때? 예전에 일본인 당신 일본인이냐 이랬는데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자살도 많고요. 우울증도 많고요. 환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남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 잘 사는 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나 똥 빠지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남님이 그게 솔직한 거죠. 그들의 일이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바깥에 있는 어떤 나쁜 것이 들어가서 너희 안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거 없어. 그렇지 않아. 너희 안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죠. 그게 경험이든 아니면 학습이든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너희를 결정하고 너희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희 밖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은 바깥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밖에요? 아니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헷갈리나? 네.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에. 이 답을 바깥이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걸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 바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진이가 코로나에 걸려 있는 건 엄마에게 바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깥이고 제가 내 딸이 내
아파하는 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아주 교묘하네요. 세월호 엄마들에게, 세월호 아빠들에게 단원고 죽은 아이들의 문제는 바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또 이건 아니래네. 네?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게? 세월호 부모에게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은 아닐까요, 바뀔까요? 네?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서 그걸 떠나보는 거 마음 안에서 그거를 어쨌든 답은 뭐 우리 이걸 더 보면서 합시다. 이 시로보닉의 여인에게 이 그러니까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자기 삶의 모든 것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딸 하나 고치려고 뭐 하는 거야? 이 딸 하나 고치려고 이 여자는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애절하겠어.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죠? 이게 다야, 자기 삶에. 왜냐하면 자긴 죽어도 좋아. 이 딸이 뭐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여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간절함에 예수는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숨어 계시려고 해도 이러한 간절한 찾음에서는 신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고요. 자녀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된, 이 여자가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건 헬라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요즘 우리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는 그 당시에도 개들을 반려견처럼 개들을 키우면 그 개들은 주인하고 같이 옆에 있었어요. 밑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수염을 길러본 남자들은 알겠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수염에 음식이 묻어요. 그러면 그 묻는 거를 닦는 것이 빵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냅킨이죠. 그러면 이 수염을 이렇게 닦잖아요. 빵으로. 그럼 그 닦은 그러니까 음식물이 묻은 그 빵, 그거는 누구에게 가는 거야? 개에게 갔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쓰여진 말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 주석가들의 얘기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걸 내용을 아셔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금 보면 내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지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빵을 아직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너에게 줄 빵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너를 고쳐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 말씀, 지금 27절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은 밖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찍는군요.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예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밖에서 이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밖에 있는 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뭐예요? 이 여자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밖에 있는 이 예수의 말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뭐야? 이게 삶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널 고쳐줄 수 없어. 지금 내 자녀 고치기도 벅차. 이런 얘기. 그리고 너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해석으로 너는 개잖아.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내가 이방 여인까지 고칠 만한 여력이 없어. 나 지금 쉬러 왔어. 너까지 고칠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건 밖에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뭐예요? 내 삶을 좌우하고 누구에게 영향이 미쳐요?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영향을 미쳐요.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여자에 따른 이 귀신은 이 여자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건 그 여자의 문제 그 쉽게 그 딸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 딸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의 핵심인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남과 아이들은 얘네들이 죽은 게 아니야. 누가 죽인 거예요? 나라가 죽인 거야. 엄밀하게 의미합니다. 이 상처받기 쉬운 이 아이는 귀신은 자기가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로 대표되는 어른들이 귀신을 들리게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 연약한 우리의 딸은 엄마의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적인 그 말들을 뭐야? 거절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영상에 보면 그 반장쯤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세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질서를 막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막 그 조끼, 그러니까 우리 구명복 입고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유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건지러 온다라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야? 철저하게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월호 안이 뭐야? 그들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인 거야. 그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안이라는 게.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그들을 결정할 수가 이거를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아이들은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거고 세월호 아이는 죽은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굴 고치는 거예요? 어른들을 고치는 거예요. 어른들을. 예수가. 네. 바깥에 있는 어떠한 우리 조건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수로보게 여인의 어떤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딸에 대한 그건 이제 생략돼 있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강남 8학군 학교, 죄송하지만 아이를 막 쪼는 그리스 여자니까 쉽게 말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라 가라고 굴린 엄마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여자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엄마가 아이를 소를 침이하게 해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오죠, 내용이. 왜 그런지가.
여러분, 이 엄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분명히 세월호의 아이들 우리 다 그래 다 알아요. 전원 구조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가 어때? 세월호 그까짓까지만 빠지면 어때요? 그 뭐 낡은 거고 이미 우리나라가 그 정도 하나 빠진다라고 해서 경제에 아무 문제도 안 돼. 예. 그거 아이들 다 건져냈고 세월호가 빠졌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지금 이거 10주기 할 이유도 없어. 세월호 배에 빠진 거 가지고 10주기 하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안 되면 100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신앙 뭐 가면 잠깐 봤지만 세월호는 건져냈어. 예, 세월호 건져냈잖아요. 예, 아직 5명은 건져내지도 못했어. 예. 지금 우리 여러분, 우리 안이 골마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이 골마 있으니까 우리가 골마 있는 걸 뭐야? 아이들에게 서로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그 주는 것들을 받아 먹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공황에 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우울증으로 태어나 물론 없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게 연관됐다라는 게 지금 심리학에서 밝혀내잖아요. 의학에서 밝혀내잖아요. 그죠? 아이의 절대적인 걸 누가 어렸을 때 이 아이의 그 삶의 영향을 100% 거의 누가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부모가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예, 예. 지금이야 이제 뭐 엄마 젖도 아니고 뭐 우유 먹이고 뭐 그러니까 좀 더 그게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엄마의 영향이 100% 뭐야? 아이에게 미친다고 본 거죠.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만큼 저는 이 여자의 이 극성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게 대충 짐작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전환입니다. 보세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여자의 삶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를 지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영성으로 이 바깥에 있는 거를 흡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곡하지 않아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키죠. 아까 말한 이 예수의 이 난해한 얘기, 이 예수의 엄청난 이야기, 뭐 엄청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차별하는 얘기, 이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 너를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 여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환을 시키죠.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여자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와도 내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뭐야? 최고의 것으로 뭐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귀신 들림을 쫓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었어. 우리는 다 병들어서 안 됩니다. 라고 지금까지 여겼던 것들을 뭐야? 전환시킨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좀 얘기가 길지만 송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이현주 목사님을 유일하게 자기 부하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잖아요. 유일하게 부목사를 뒀던 담임 목사였대요. 3년간 이천에서 같이 목회할 때. 근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청소부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받으셨다가 지금은 웃을소 웃는 뭐 사람 이렇게 이제 바꾸라고 아주 소부라는 이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농아 있죠 농아 말을 못하는 이분들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역을 할 때는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큰 교회 1000명이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여름 휴가비로 교회에서 70만 원을 줬대요. 자기가 농아인 센터에서 한 달 일해서 받은 돈을 여기서 휴가비라고 7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그 농아인에 있을 때에 그 한 가족을 초청을 해서 같이 여름 수련회를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 딸 둘 하고 거기도 딸이 둘이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농아인이고 말을 못하고 사모님은 이게 들리지가 않는 분이에요. 청아인 그리고 거기도 딸이 둘이 있고 이렇게 해서 8명이 휴가를 간 거예요. 여름에 휴가를 가서 아주 잘 이제 이렇게 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 송 목사님한테 둘째 딸이 아빠 이제 뭐 펜션 같은 데 놀았겠죠? 여기서 아빠 내 가방 챙겼어? 차에 실었어? 그랬대. 그랬더니 실었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내 모자는 이랬다는 거야. 내 모자는. 그랬더니 모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뭐 못 듣는 분은 뭐 했지만 이제 뭐 뒤에 이제 자녀들은 다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 자기 모자도 아닌데. 아니 막 이게 막 화가 나는데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시키려고 좀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엄마가 그 옆에 있는 엄마도 이게 너무 이제 심했는지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그랬대요. 이거 어떻게 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 미안해 하고서 또 4시 이렇게 막 놀러 가더라는 거야.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또 4시간 놀러 갔는데 그러는 이제 딸을 보고서 그러니까 딸을 벌써 잊은 거지. 딸은 자기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별로 이렇게 얼마나 아빠한테 큰 상처를 줬는지도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열이 나는 게 송월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배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제 울분을 막 이렇게 화를 이제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안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음성이 하나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하면 그 뒤에 있는 목사는 그런 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듣지를 못하니까 딸에게 아빠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그 목소리, 그런 말조차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샥 녹더라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월호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억울한 엄마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살고 있는, 지금 미가 나이래요. 미가 같은 지금 10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대요. 지금 벌써 얘네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다 미가처럼 얼마나 이쁘고 지금 시집갈 나이가 다 된 청년들이 됐을 텐데 이 얘기를 지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 이 엄마들이 이 억울함 속에 있는데, 이제 송호일 목사님처럼 이런 걸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간이 썩어가는 거예요. 문드러지. 근데 여러분,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건 가짜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다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핵심은 뭐야? 네가 그렇게 말하냐. 바뀐 거예요, 삶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귀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떤 것이 와도 뭐야? 어떤 것이 와도 너는 귀신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건강함이 너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너 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중에 누가 하나 병들었는데 우리가 잘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지금 뭐야?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죠. 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귀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걸 그렇게 내가 말한 거를 네가 그렇게 넘길 수 있다면, 네가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위트 있게 넘길 수 있다면 너 잘 살 수밖에 없어. 예. 근데 네가 그 뭔가 쫀쫀하게, 네가 뭔가 그거에 그거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거 하나에 싸매고 산다면 네 삶이 절대 행복하거나 편안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 거. 죽으면 죽지 뭐. 네가 그럴 수만 있다면 진짜 암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이때 집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의 의식의 장이겠죠. 가보니까 어때? 그 의식이 편안한 거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어요? 있어도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건강하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가 건강하다라는 거. 저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박근혜 때도 그랬고, 대통령 때 그랬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이 나라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아프면 조금만 상처도 어때요? 엄청나게 큰 거야. 우리 사회가 진짜 건강하다면 개판친 대통령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이 건강하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개판쳐도 어때요? 여러분이 무시하지. 뭐, 지금도 무시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이 개판이면 설교가 제대로 안 되면 금방 여러분 지적질하고 그렇게 되죠. 뭐 하나가 다 꼬투리야. 그럼 뭐야? 건강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이게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게 세월호 10주기 기념 설교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을 이 사회에 제공해야 할 몫이 있다고 봐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싸우고 또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걷고 동조하고 4.16 재단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고 거기다 후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이제 어떤 그런 여러분 사고 나는 건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를 대처하는 기술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수로분위기의 여의처럼 그런 삶의 여유와 깊이와 영성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죠. 네.